주시는 생명의 말씀 시편 26편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항상 주님만 바라본다면 그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그렇지 아니하면 아마 하나님을 바라봄에 있어서 교만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거하게 텐데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배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오며 또한 그 나아감이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기에 이와 같은 귀한 고백 앞에 우리의 삶의 고백도 더해지는 줄 믿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을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되 아버지께서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신으로 주님의 은혜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항상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25편에 고백을 했습니다. 26편에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다윗은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의 나를 판단하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어서 어떻게 의지했느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의지했느냐? 자기 스스로가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오직 진심으로 섬기고 있다. 그리고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흠도 없고 점도 없을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상태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지하다 보면은 어때요? 나는 쉬고 싶고 나는 하기 싫고 나는 내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어때요? 아유, 내가 하기 싫어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어때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늘 악한 것과 싸우잖아요.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해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또 용납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데 우리는 예수님 마음과 같을 수는 없지만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나의 불완전한 모습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불완전한 마음, 불완전한 모습 완전해지고 이제 오직 내가 주만 붙드네. 내가 전에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는 주를 위해 살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의지하면 내가 완전해서 완전하게 행하는 것은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그 긍휼하심을 통해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아버지, 내가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내가 완전하게 행한 것을 주님 아시지요.
또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 소망의 나라 중심, 천국 중심, 믿음 중심, 오직 성실과 인애로 나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애쓰고 힘쓰지만 얼마나 조석으로 갈리는지요. 정말 인간만큼 간사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입맛도 어느 날은 좋았다가 나빴다가 우리의 성품도 어느 날은 좋았다가 나빴다가 또 내 마음도 내 생각도 어느 날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어느 날은 전혀 반대되는 그러한 생각으로 살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사오나 성령님께서 내게 힘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지하는 자 나를 판단하소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판단함을 맡긴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간다는 것이거든요. 내 뜻과 나를 판단하소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살아간다면 그렇게 아버지 앞에 나를 판단하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정말 판단받을 만한 당당함이 이르는 삶을 살아서일까요?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도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저 주님 따라가려고 하는 내 중심을 보시잖아요. 주님이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 이게 나는 완전하다. 나는 의인이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는 정말 누가 봐도 깨끗한 자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은 아닐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말씀해 보면 노아도 당대의 완전한 자다. 욥도 온전하다. 이렇게 순전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평소 경건함과 또 도덕적인 삶과 흠과 부족함이 없기 위하여 늘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완전하다 하는 자는 그의 삶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자를 보통 완전하다라고 표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노아가 완전했습니까? 완전하지 않더라고요. 또 말씀해 보면 욥이 완전했습니까? 우리가 욥기서를 이렇게 보면 욥도 참 엉뚱한 고백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완전한 자는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노아도 그 힘든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방주를 견고하게 묵묵하게 짓잖아요. 이런 것들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 의지한 것이지 완전해서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하니까 어때요? 내가 너를 죄 있다 하지 아니하고 내가 의로운 자라 일컬어 주리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무엇 하나만 보느냐?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완전하게 행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부족하지만 완전하다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기에는 퍽없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어때요? 당당한 거예요. 왜요? 주님 의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있으니까. 나의 죄는 너무나 많고 머리털같이 많고 매일매일의 삶이 부패하고 썩어진 것을 향하여 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매일매일 정결샘물로 씻으시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라 부르지 않겠다. 내가 의인이라 하겠다.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너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다. 하나님이 아예 선포하시는데 누가 나를 감히 정죄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완전한 자다
하나님 의지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완전하지는 않지만 주여 아시지요. 주님이 판단하고 계시지요. 이렇게 아마도 새벽에도 또 우리의 삶에도 늘 주님 앞에 그렇게 구하는 줄 믿습니다. 2절에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셔서 그랬어요. 여기서 내 뜻과 여기서 내 뜻은 내 마음, 이거는 나의 깊은 생각과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판단하시는 주.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살피셔서. 의지하는 자는 뭐냐면 하나님 나를 살펴주세요. 사실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울 때든지 걸을 때든지 집을 나설 때든지 집에 있든지 오직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그리고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입이 말하는 것, 내 귀가 듣는 것, 내 손이 내 발이 가는 것 하나님 늘 지켜주셔서 살피시사 범죄치 않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의지하는 자죠. 왜요? 내 발, 내 손, 내 눈, 내 귀, 내 보는 거 다 자꾸 죄악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니까 어때요? 주님 내가 의지합니다. 제발 자꾸 엉뚱하게 딴 길로 달려가려고 하는 나를, 이 천방지축인 나를 하나님 붙잡아주세요. 1살짜리 이제 겨우 걷기 시작한 애기들을 이렇게 데리고 나가보십시오. 손만 놓으면 그냥 어디를 틀지 몰라요. 뭐 찾길인지 뭔지 그냥 자기가 달려갈 곳으로 달려. 한 2-3살만 보십시오. 언제 어디로 틀지 몰라가지고 미아를 찾습니다. 이렇게 방송 나오는 거 보면 다 그 아이 때 노래예요. 어디로 들지 모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엔 그런 어린아이잖아요. 그때 아버지를 의지하게 되면 아버지의 손을 꼭 잡게 해주세요. 또 사망의 길로 뛰어갈지 저 음침한 곳으로 뛰어갈지 저 악한 길로 뛰어갈지 알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 꽉 잡아주세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 앞에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오직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판단을 맡긴다. 하나님을 살피신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담대하게 나올 정도로 아버지의 의지함이 다 생활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경건하다는 뜻이에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삶. 경건의 능력 있는 삶은 결국은 말씀대로 사는 삶.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이런 삶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께로부터 오는 이 담대함으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3절에서 5절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배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이거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3절에 보니까 이는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으며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한다. 하나님 앞에 판단해달라 그랬어요. 살펴달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 살피심과 판단함은 만약에 하나님이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우리 어떻게 해요? 살 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면 어떤 안경을 쓰고 보시냐면 긍휼, 자비, 사랑 이 안경을 쓰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 앞에 판단을 구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 앞에 내가 설 때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인자심 앞에 서는 것입니다.
참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자가 맞아요.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고백이 어떠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지요. 이것은 성신의 힘인 것입니다. 성령의 힘. 우리도 성령께서 내 안에 계하시면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고백을 드리잖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 싹 임하시면 어때요? 우리도 느끼지 못했던, 경험할 수 없는 기쁨,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큰 사랑과 자비를 온몸으로 느끼고 온 육체로 느끼면서 하나님의 감싸 안으시는 성령의 임재를 느끼잖아요. 바로 아버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나 앞에 싹 둘러주시는 거예요. 내 목전에 있나이다. 그 다음에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며, 평상시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진리 중에 행하거든요. 참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진실하신 말씀, 신실하신 말씀이 어때 떠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 말씀 생각도 안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저 의지해요.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제 소견대로.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제 맘대로 하면서 하나님 의지한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내가 기도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고. 내 말이 딱 맞는다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한다고. 내 말이 딱 맞는 거. 이게 기도하는 사람 같고, 그 다음에 확신을 가진 사람 같지만은 가만히 이렇게 보면 뭐예요?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내 심부름꾼이 돼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따라오면서 내 뒷수습 다 해주세요. 이것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종부리듯 부리는 거죠. 우리가 영적 교만이 다른 게 아니라 늘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내 뜻이 마치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실 힘과 능력이 없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자기 소견, 자기 중심, 자기 교만이 굉장히 우리에게 위험한 것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그리고 아버지 앞에 살피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가운데에 내 뜻과 내 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인자하심 안에서, 긍휼과 사랑 안에서 판단되어질 수 있는 것을 늘 의지하면서 겸손한 심령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나아가야 될지 믿습니다. 그 다음에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어찌 악인의 길에 설 수 있겠습니까? 악인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분별되고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야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고 또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며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참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의인의 길에 서야 되는 것. 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고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늘 있어져야 되고, 그래서 분별해야죠. 이게 악한 거야, 선한 거야. 내가 이 사람과 함께하는 게 마땅하지 않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참 만남의 축복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롯이라는 사람은 삼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만났기 때문에 죽음을 면찮아요. 그리고 그 적각거리 흐르는 땅, 굉장히 좋은 땅에 저는 들어가서 아주 잘 사는 누림을 받게 되잖아요. 왜요? 아브라함은 다 양보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때요? 저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구원함을 입잖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을 만났을 때의 축복이거든요. 가정에서도 노아와 같이 완전한 아버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만나면 어때요? 그의 자녀들과 가정이 완전히 다 구원받잖아요. 이게 바로 만남의 축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사람을 만날 때도 어때요? 이것이 허망한 길을 쫓는 자, 악한 자냐,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의 길을 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자냐, 이거 판단해서 따라가야 합니다. 이 시대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턱턱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요. 말씀으로 하나 되고요. 그걸 가지고 또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가지고 선함으로 행하고 착함으로 진실함으로 대해서 진정한 빛이 사람이 무엇인지를 비출 수 있어야 되는 걸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의지하는 자죠. 그렇지 아니하고 생활 따로 나의 가는 길 따로라면 어찌 하나님 의지하는 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며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며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어때요? 미워하는 거예요. 악한 자의 집회를. 그래서 어때요? 이단들이 모이는 집회는 참석도 안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허탄한 모임의 장소들은 가보지도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온갖 다른 타 종교에 하는 것을 다 다녀요. 그러면서 마음이 중요한 거래요.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은요, 하루에도 100갈래 1000갈래 바뀌는 게 마음이에요. 사람이 마음이 중요하다. 아까 어제도 전도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사람은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종교든지 그저 마음이 중요하대요. 사람의 마음처럼 간사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의 마음처럼 믿을 게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마음이 중요해요? 그러면 본인의 마음은 늘 같은가요? 아니에요. 늘 같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요, 자기 마음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주님이 주시는 신실함과 의로움을 의지하고 그저 아버지 그 힘과 능력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지함으로 어때요? 나는 비록 약하나 주님의 선으로, 나는 비록 연약하나 주님이 주시는 강함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의지하는 자죠. 우리가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는 말씀의 본문을 보면 잠언서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요, 사람의 구하는 데서도 이렇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지혜 있는 자의 곁에 있어야 돼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악한 동물들은요, 동무들은요, 내 안이 선인데도 말하다 보면요, 말에 섞여요. 그들의 생각을 듣다 보면요, 생각이 섞여요. 그래서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노야 가지 마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귐에 있어서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이 무분별한데 담배 피고 비행 청소년들 그런 친구들 멋있게 생각하고 좋은 친구로 생각하고 따라 보십시오. 금세 담배 피고 금세 비행 청소년 돼요. 그렇게 빠릅니다. 욕하는 친구들하고 함께 오세요. 욕 안 하면은 좋은 친구 안 같거든요. 막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났을 때도 음담패설을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음담패설을 하게 돼 있어요. 만났을 때에 그저 정욕과 음욕과 이 세상에 욕심을 구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하고 있으면 그 욕심이 생겨요. 그저 앉으면 돈 얘기만 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나도 이 안에 욕심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 의지함에 있어서 사람과 동행할 때도 한가할 때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서
가장 온전한 뜻을 살펴 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만남 가운데서도 하나님 구별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의지하는 자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만남에 있어서도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피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어때요? 살아가면서도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양심해 보시기에 어떠할지를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 내 소견,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선 안에서 아버지 의지하는 자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인자를 믿는 것입니다. 진리의 교훈 안에 행하는 것입니다. 헛되는 것, 속이는 것, 악한 것을 행하는 것은 멀리해야 합니다. 주를 의지한다고 하면서 어찌 하는 행실이 악한 길, 악한 자의 습성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주여, 오늘도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 원하오니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며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나를 판단하고 계신다는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만을 경외하고 주님의 손길을 바라며 하루의 일과를 살 수 있는 경건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